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은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석에 대해서 한국만큼 그렇게 가까이 와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230년 전 18세기의 영국 교회의 현실을 잠깐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00년 전 18세기 영국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그 행사가 외면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일상적인 예배조차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영국 교회에서 예배조차 거부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찬 예식이 특별한 날들에 드려져야 했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성찬 예식을 잘 드리는 교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 목사님들은 타성에 젖어서 세속화되었고, 세속화된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인 그런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또 기도를 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영국 교회에 새로운 신앙적인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영국 교회에 그런 새로운 신앙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지금 현재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국 땅 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새바람은 바로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단체를 만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럼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열심히 고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국 땅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 먼 곳으로 가서 왜 선교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도로 선교사로 인도에 간 것은 영국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디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영국에서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해보아야 할 텐데 윌리엄 캐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그것도 먼 나라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나의 조국 영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는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더니 바로 영국 교회가 하나님 크게 쓰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디서든지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에 살지 않고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조국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을 생각을 바꾸었더니 그 영국교회가 근대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를 이끄는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입니다. Jesus is the only way.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Jesus only way.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인사를 하시네요.
Jesus is my only way.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민수기 13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며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금자리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오늘날로 군대로 얘기하면 수색대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색대원 정탐꾼들은 장교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 병사들이나 쫄병들이 합니다. 영관급의 지휘관들이 직접 정탐꾼으로 나가는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은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최고의 우두머리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파급력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보고한 것들이 그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글자로 악평이다. 여러분, 정말로 악평입니까? 이 정탐꾼의 보고가 정말로 악평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말로 정확한 사실적인 보고 아닙니까?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였고요, 그들이 증거물까지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대로 거짓 없이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사실적인 보고에 대해서 성경은 악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정탐하라고 보낸 땅을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져온 과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싱싱하고 먹기에 탐스럽고 컸을 것입니다. 이 27절까지의 보고만 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는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구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한 28절 말씀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28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감해 보였고 강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의 조상 아낙자손의 후예입니다. 성읍도 강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군중들이, 백성들이 소란스럽고 웅성웅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는 갈렙이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미 결과는 결정되었고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중에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이 선택이 정말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결정을 제가 따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저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늘 그렇게 선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세상과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반장을 뽑습니다. 임원들을 뽑을 때도 다수결로 뽑습니다. 한 도시의 시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 무슨 원칙으로 뽑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결정의 원리라고 그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 다수결의 원리로 뽑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강제성이 있는가, 자발적인가, 자유스러운가, 그 차이만 다를 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수결의 원칙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어느 이데올로기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인간의 생각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보고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악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대로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평이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딸의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Back to School Night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학교로 초청해 갔고요, 교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진열해놓고 그다음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물학 실험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물학 실험실에 쭉 들어가는데 실험실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액자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액자의 글귀가 얼마나 저에게 인상이 깊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earn from the past, live in the present, the plan for the future. 과거에서 배우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하라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하였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느끼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문제였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이 들어가서 싸우면 백전백패, 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다수가 동의하고, 그리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 합리적인 생각에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동의한 이 생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악평이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내린 결론이 합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바른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현재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Learn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배우라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과거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그 과거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가슴속에는 응어리진 한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실향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있는 가슴속에 있는 그 한이 있는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잊어버린 것, 그냥 잠시 잊어버린 것은 다시 기억하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의 상태를 보면 그냥 잠시 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그 죄에 빠진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니까 이 두 절 말씀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왕과보다 더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정왕국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과 뜻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블레셋처럼
저 아말렉처럼, 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각기 다르게 행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역사나 과거가 흘러간 뒤에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혹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후회와 생각들이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저 만주 벌판까지도 땅으로 갖고 있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에서 개화파와 괴를 반대하는 척사파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만약 그들이 싸우지 않고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혹시 일제치하 36년이라는 그런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광복 후에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가 되었더라면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6.25 전쟁 중에 만약에 중공군에게 밀려서 일사후퇴를 했는데 그때 메가다우 장군의 말처럼 저 압록강 저변에 있는 이 중공군의 팔로군 진지를 폭격했더라면 한국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대해야 했더라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를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왜 합니까? 과거의 그런 생각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나다 보니까 어렴풋이 느껴지기를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뭔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후회가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아니 10개 지파의 지도자인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물으면서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누군가 말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결정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 결정 이후에 그런 결정을 그들이 다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38년간의 광야의 방황 생활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 출애굽 나왔던 그 1세들도 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의 보고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33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한 단어가 있다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사사기 17장과 25장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거기도 보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에 각각 자기 소견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가 여기 나온 스스로라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도 똑같습니다. In our own eyes.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이 부족한 자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자기들 스스로 절망을 택합니다. 그들 스스로 용기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전진이나 도약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쓰러져간 내 손을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가 아주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은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너는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슬픈 것입니다. 죽음이란 자신의 계획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소유물,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됨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종말이요 심판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갑자기 닥친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여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 근심을 놓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천국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점점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들이 10% 이하의 기독교인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과 외면만 늘어갈 뿐입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선교적 상황은 더 힘듭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세상의 도전들 앞에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선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고 길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역사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